창세기 31장을 같이 강의하며 통독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31장의 제목은 야곱의 귀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것은 28장에서 올라올 때에 밧단 아람으로 20년 전에 올라올 때에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에서 노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사닥다리 언약. 그때 핵심이 뭐냐면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때까지 내가 지키고 널 잘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28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고 이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전장에서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아이고 좀 돌아가게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전혀 재산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빈손으로 나가지는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6년 동안 앞으로 6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눈치가 보내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야곱이 얼마나 당했는지 이러다가 삼촌이 나만 호를 당신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힘이 없잖아요. 야곱은 아무 힘이 없어요. 백은 오직 하나님. 너무 힘이 없으니까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도 나타나시고 삼촌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서 싸움을 말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풍성해지고 부자가 갑자기 되니까 한 6년 만에 되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뻔히 압니다. 지금 양쪽 목축장이 서로 가축을 먹이는 데가 3일 길입니다. 3일 길. 굉장히 멀은 거 어떻게 훔쳐갔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미를 잡아서 이 갑 아닙니까? 이게 입장에 있는 야곱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이거 뺏게 생겼다. 눈치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삼촌이 나를 보는 게 예전 같지 않다. 그건 이유는 딱 하나죠. 재물을 좀 욕심내는 거죠.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야곱의 그 부인하고 종들이 전부 다 그 원래 라반의 소유였는데 그 짝만 지의 친정아버지 편 들어버리면 야곱은 호를 단신입니다.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곧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드디어 야곱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어디 믿을 데가 없잖아요. 기도했을 것이고 마음을 상당히 심경을 토로했을 겁니다. 지금 누구 있어요? 자기 편이야. 아무도 없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러니까 장막이 있는데 따로 있고 양치는 목축장이 이제 들판에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 도주할 그 은밀한 이야기를 장막에 가서 아마 아들들이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을 만한 자기 부인 둘을 부릅니다. 들판으로 나와봐라 하고 이제 둘을 딱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못 듣죠. 이제 서히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거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약조한 거 틀리죠? 이렇게 막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런데 변경할 때마다 변경하는 쪽으로 더 많은 풍성한 그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막 이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우리가
30장에서 공부할 때에 무슨 유전의 법칙이고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그 반대로 하면 또 반대로 역사하세요. 그러고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그 방법을 변경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삼촌이. 그 불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기 것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역사하셔서 야곱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시는 것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부인들이 다 지금 알고 있죠. 보고 있고 가장 곁에 있으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빼앗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빼앗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새끼를 야곱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해서 이거 뺏어가면 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빼앗아 주셨다 그러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되찾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다대박이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인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꿈에 나타나셔서 얼마나 영적으로 살겠습니까? 데이빗 브랜드라는 그 원주민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데이빗 브랜드인데 그분의 그 일기가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분의 일기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일기라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있던 소소한 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영적인 얘기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은혜 받으니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건데 그분의 일기는 처음에서 끝까지 전부 영적인 얘기예요. 그 일기를 누구로 보여주려고 그걸 썼겠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내 일기가 책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데이빗 브래드너드. 그런데 그분의 일기가 나중에 그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원래 수재입니다. 이제 하버드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30대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일기를 보면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적어놨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성경을 전혀 안 봐도 신앙생활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고 기도를 안 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어떤 곤곤함이나 갈급함이나 전혀 없어요. 그냥 찬송할 때나 외말은 내가 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이렇게 찬양할 때나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감정보다도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영성인데 그분의 그 일기를 전기를 보고 야 정말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어주시고 키워주시는구나. 그러려면 곤궁하고 자기가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되니 지금 이 야곱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호롤단신 와 있어가지고 그 이제 부인들도 내 편인지 친정 편인지도 모르니까 은밀히 불러내서 상의해 보니까 부인들은 내 편인 것 같고 그러나 그 뭐 여자하고 애들은 도망갈 때 짐이나 되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어떡할꼬 여기서 빠져나가기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은 다 손자고 외손자고 자기 딸들이고 차지하고 나 쫓아내면 나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양들이 나는 것을 네가 꿈에서 본 게 사실은 내가 준 꿈이다. 하면서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왜냐면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한 자손에게 약속하고 이 땅에서 이제 나중에 선민들이 모여서 낙원의 천국의 예표인 낙원적인 삶을 살아봐라 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 입성에서 그걸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다나람 저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베델에서 네 약속한 걸 언제 지키나 보자 했는데 이제 지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순복음교회에서 금식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한국에 있을 때 참 다른 기도원에 가는 것보다 이제 새롭죠. 왜냐하면 처음 나이가 본어게인 하면서 체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어느 장소인가가 참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 어게인 한 것을요, 대부분은 기억을 합니다. 하느님을 내가 어디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는가. 여기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살린 순복음기도원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건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을.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처음 사랑, 처음 만남이죠. 첫사랑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첫사랑 하는데 그건 잘못. 처음 사랑, 우리는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평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안 드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딴짓하면 신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이지 첫째, 두째, 셋째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첫사랑에, 처음 사랑에 찾아라는 것은 지금도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거 알지만 처음에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의 그 시기를 잊지 말아라,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첫째 사랑, 둘째 사랑이 있어요. 인간 간에 무슨 육체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생각을 해서 복음성가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걸 이제 듣고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세상에. 친정아버지인데도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처음에는 라반이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리브가를 내줄 때까지만 해도 참 사람이 순진하고 이런 것 같았는데 이 물질이 생기고 그 마이다스의 손 같은 야곱, 그냥 손만 대면 복을 받는 이 야곱을 보니까 이제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딸들 눈에도 아버지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편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이러다가는 우리를 팔고 야곱한테 그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다 챙겨버렸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에 대한 불신과 어떻게 보면 미운 마음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도 안 믿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밭다라름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태를 깎으려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때부터 이제 아람이 나오죠. 원래 이제
이 아람은 언어가 이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아람어가 들어갑니다. 참 아람어가 굉장히 오래된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떠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목축자들한테 가장 큰 날은 뭔 날이냐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이건 잔칫날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다윗 때도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가 된 그런 사건과 그 남편 나발의 사건이 있잖아요. 양털 깎을 때 그 먹을 것 좀 달라 하고 다윗이 그냥 내키지도 않는데 그 참 손 내밀으니까 그걸 박정하게 뿌리쳤다가 나중에 이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부인은 다윗의 부인이 되고 그래서 모든 재물은 다윗이 갖다가 그 군사들을 이렇게 군량미로 쓰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양털 깎을 때는 큰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드라빔이 뜻이 뭐냐면 편히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데 쓰는 우상 도구예요. 이게 우상 조그만하게 이게 팔뚝만한 것들인데 그런데 자 이게 보면은 지금 라반이 여호와의 신앙이 없죠. 예.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훔쳐가요 또. 그러면 라헬은 뭐예요? 라헬도 여호와의 신앙이 없습니다. 레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레아가 오히려 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걸 놓고 우리가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편히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빼고 나머지 모든 귀신떼거리 우상들은요 전부 사람들한테 지키지 못하는 평강의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우상의 속성이 뭐냐?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부처나 석가가 그렇게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미소 짓고 점잖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리사무 밑에서 쫄쫄 굶으면서 빼짝 말라가지고 수양하다가 득도했다는데 그 모습일까요, 그게? 그러면 그 지금 모습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나 석가는 이제 같은 사람이지만 한 번도 자기가 다른 사람 어떻게 해주겠다는 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행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인도부터 내려온 그런 종교인들 왕보다도 행세가 더 셌으니까 그 행패를 보고 도저히 이거는 개혁해야 되겠다 싶어서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게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래 혼자 가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주겠다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드라빔처럼 후세 사람들이 어디다 빌어야 될지는 모르고 빌거리는 많지요.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전부 어디 가서 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우상인데요. 그 속성은 편히 살자 이겁니다. 드라빔 그 뜻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편히 살자는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편히 살 것이다라는 것이고 항상 그 율법은 쌍무 언약이기 때문에 하면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타협을 안 하세요. 타협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몇이 죽어가든 몇 년이 걸리든 상관 안 하시고. 왜냐하면 타협을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요. 영 타협을 안 하다가 극적으로 타협을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영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당신이 십자가 지신 거. 그러면서 당신의 공의를 만족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정점이죠. 십자가가.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너 99번 양보해 내가 한 번 양보할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양보 안 하십니다. 양보하시면 나중에 여호와 쇼페팀 심판하실 수 있는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귀신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냥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생이 되고 몇이 구원받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길어지고 길지만 걸출한 인물들은 그냥 몇 손가락 꼽을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막 이런 얘기만 쭉 기록돼 있죠. 드라빔 때문에 잠시 잘못된 우상의 속성이 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야곱은 그것 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원래 이제 3일 길 떨어져서 서로 목축을 했기 때문에 떠나자마자 야곱의 종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라반한테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근데 3일 길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양털 깎는 잔치도 끝났고 라반이 즉각 반응을 할 수 있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거의 다 이스라엘 쪽에 왔습니다. 길르앗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 북부지방, 이스라엘 북부지방. 그래서 7일 길을 쫓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그 며칠 왔습니까? 10일간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죠. 원래 한 15일 걸으면 올 수 있는데 이제 애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하니까 10일간 왔지만 그래서 이제 거의 이스라엘 북쪽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만에 만났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급하게만 나타나요. 뭐 라반에게만 나타납니까? 급하시면 그냥 메추라기한테도 명령해서 이스라엘 지나가서 죽어라 그러면 메추라기가 날아가서 거기서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밥이 되기도 하고 막 뱀도 말을 하고 또 뭐 발람 같은 점성술사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 나귀도 그냥 막 말을 하고 그 발람의 나귀도 이거 뭐에 못 하실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고 심지어는 그냥 돌들한테 찬양시킬까 보다 이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라반을 야 너 시비 걸지 마 절대 하고 입단속을 딱 시켜버리니까 뭐 꼼짝 못하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착각은 자유죠. 이게 이제 전쟁포로 같이 끌고 갔냐 그러는데 아까 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도둑이다. 우리를 오히려 딸이 아니라 나그네같이 여긴다. 하면서 이미 판단이 끝났는데 라반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딸들은 뭐 손자들이 전부 자원해서 빨리 안 가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나겠다.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한 편이 돼가지고 착각하고 있죠 라반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도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 사모하여 줄치고 수척하여.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더군다나 심성이 그냥 괄괄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고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형은 나를 용서했을까? 아이고 이제는 장자권 이렇게 때문에 미워한 형이 시간이 갔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형제간에 떨어지면 되겠는가? 별 생각을 다 했나 봐요. 그래서 사모하여라는 것이 그리워하여 수척해졌다. 원래 창백하다 그런 동사를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막 몰골이 그냥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냥 껌뜯하면 먼 산 쳐다보고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참 그리운 것이 고향과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가 뭔 힘이 있어요? 80, 90 넘어가지고
그렇지만 어머니한테는 엄청나게 기대고 싶은, 어머니는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살아갈수록. 야곱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고향 산천 어머니가 그리워가지고 수척해졌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유삼촌이 유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음이니이다.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하면 혈혈단신 쫓겨나게 생겼으니 내가 한번 레아하고 라헬한테 물어봐서 의사가 어떤지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자기 편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도 이제 두려운 게 어느 날은 이제 내 딸 내놔 하고 하면 힘이 없으니까 어떡하겠는가.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잤더니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의 거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더라. 아직 레위기가 생기기 전이지만 여성의 그 생리는 이제 부정하죠. 원래 레위기 때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레위기 때 가면 인구가 200만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서적으로 법전으로 남가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대성하고 완성해서 집필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보관한 거예요. 하나님 전에.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필사에다가 왕도 옆에다 놓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항상 그 율법책을 갖다가 필사해서 공부하라 그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레위기에 율법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흔적이 이 앞에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 중근동에서 그 당시에 지켜지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지금 벌써 라반이 딱 알아듣잖아요. 여성의 생리가 있으면 부정하다. 그러면 뭐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게 관습법으로 이미 있던 것들입니다. 11조라는 것도 그렇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서 지금부터 지켜라 한 게 아닙니다. 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지켜나가던 것을 이제 인구가 많이 생기니까 더 확실하게 해놓고, 레위기가 갖고 부족하니까 나중에 신명기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서로 상충되는 게 별로 없지만 신명기는 법전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있습니다. 실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발전된 것이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사실 지금 이제 딱 놓고 보면요, 외삼촌이 이 야곱을 추격해서 잡으려고 했던 빌미를 준 게 라헬입니다. 그 드라빔이에요. 사실 따져보세요. 아무것도 지금 쫓아와서 야곱한테 야단칠 거리가 없습니다. 무슨 물건을 가져왔습니까? 가축을 훔쳐왔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외삼촌은 괘씸죄도 있지만 그래도 물증이 있어야 되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 핑계가 아니고 그건 정당한 거죠. 내 우상대가리 왜 가져갔어?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실제로 가져왔지만 안 들켜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들켰다, 그 역사가 틀려지, 성경의 역사가 틀려집니다. 만약에 들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모조리 뒤돌아 해가지고 바다 나면 다 끌고 갈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라헬이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라헬은 나중에 이 종손집 묘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아들 낳다가.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레아는 당신의 시아버지
시조부 그 무덤에 같이 야곱과 함께 묻히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도 유다도 레아가 낳고 레위인도 레아가 낳고 내가 이 20년을 거기다 줄치세요. 여기에서 20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7년 7년 그래서 6년 가축을 목양했다. 재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지금 출발할 때 지금 야곱은 97세고 우리가 이제 요셉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든 연도를 계산할 때 나중에 총리할 때 나이가 확실히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 요셉은 7살입니다. 예. 외삼촌께서 20년 동안을 내가 외삼촌과 함께 하였으니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양수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예, 눈물 나는 참 고난의 이력서지요. 예, 저희들도 대부분 이민 와서 20, 30년 된 분들도 그래요. 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힘들게 육신적으로 살 거를 예상을 하고 했다면 과연 처음에 결정을 했겠는가. 예, 와서 그러나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려고 산 게 아니고 무슨 부를 축적하고 지위를 높이려고 열심히 산 게 아니고 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재산도 늘어나고 어떤 분들은 자식도 잘 농사를 지고 뭐 이런 것이지. 예, 정말 돌아온 뒤를 생각하면 아슬아슬한 때가 한두 번입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우리들이 버텨왔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이 고난의 이력사가 참 눈물나게 하는 거지요. 20년이면 작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해가 다 풀렸고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욕심쟁이 좀 보십시오. 다 자기 거랍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야곱의 노동력, 소비된 노동력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20년 동안에 그 엄청난 남성의 노동력이 지금 다 어디 갔냐고요. 그 결과물이 이 양떼고 자식들이지 어떻게 눈에 안 보인다고 노동력이 화폐처럼 쌀자루처럼 소나 양처럼 눈에 안 보인다 그걸 무시하고 이게 자본주의의 폐단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형제들이 아니죠. 야곱의 형제들은 없잖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친족들이나 그 식솔들에게 그랬겠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마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니 같은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갈 사하두마에다는 아람어 이렇게 써놓고 갈레엣 이것은 히브리어 이렇게 써놓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냐? 증거의 무더기다. 증거의 돌무더기다. 그 뜻입니다. 이 아람어가 그래서 여기 이때부터 있던 아람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아바 아버지 그게 아람어입니다. 아바가. 그 다음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옆에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게 아람어입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날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미스바 그 줄치고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이 미스바가 사무엘이 승리한 상회에 나오는 전쟁터입니다. 이 블레셋은 물리쳤잖아요. 다 짓는데 미스바가 기도해서 물리친다가 이 미스바 전투 아닙니까? 그 미스바예요, 이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거의 다 왔던 거예요. 가나안 땅 한참 가야죠. 밑에 예루살렘까지는 부엘세바하고 또 그 무덤이 있는 데하고는 한참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위쪽이 아직까지는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위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리라 함이었더라. 이나 지금이나 딸 시집 보내면 친정 부모님들은 오직 그거지요. 그러니까 사위가 백년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뻐서 그래요. 내 딸한테 좀 잘해주라 하는 거죠.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일 후로 야곱은 한 번도 이 북쪽을 넘어가지 없습니다. 넘어갈 일도 없고. 그러고 이 일 후로 성경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라반의 이름조차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라반이 등장하는 마지막. 이 경계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 구약은. 그런데 라반은 경계선을 지가 딱 지켜놓고는 이제 내려오면 안 되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생사의 이제 경계선이 돼버리는 거, 이 기둥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게 이제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요. 라반이 장정들을 많이 끌고 왔어요. 지금 어떻게 힘으로 해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리고 또 증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장정들이 그냥 하루 저녁 먹고 하는데 또 야곱이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 이제 같이 비록 사유지만 종처럼 부려먹으니까 그 라반의 종들하고 처지가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할 때. 그러니까 형제들 그래요. 그 장정들한테.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괄호치고 그 뒤에 라반의 이름은 전혀 기록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31절은 이제 야곱이 베델 언약에 의해서 사삭달의 언약이죠. 가나안에 다시 귀환하는 초기 단계를 기록한 것이 31절입니다. 다음에 32절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그 노중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기록된 씨름꾼 야곱이 나오겠습니다.